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포로기 이후의 마지막 선지서들을 공부할 차례가 왔네요. 학개스가랴 말라기는 고레스 칙령 이후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토로 돌아온 귀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즉, 이 책들의 1차 독자는 심판의 때가 지나고 새로운 축복의 시대를 꿈꾸면서 본토로 돌아왔지만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황폐한 땅에서 절망적인 현실을 겪으면서 힘겹게 살고 있었던 구약의 마지막 무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포로기 이전 선지서들과 다릅니다. 이 책들은 더 이상 심판을 강조하지 않아요. 심판의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 책들의 공통된 목표는 정치적, 경제적, 신학적 불안 속에서 영적 침체와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책, 학개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의 최고의 주석은 성경이라는 말이 있죠. 학개서는 에스라서의 주석 같은 책입니다. 특히 학개서 1장은 에스라서가 말하지 않는 역사의 빈 페이지를 채우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에스라 4장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 때문에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라는 말로 끝나죠. 그리고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16년의 긴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하였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5장을 시작합니다. 여기가 학개스가랴서를 읽어야 하는 자리죠. 학개서 1장은 그 16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전 재건을 중단한 진짜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영원히 공백 상태로 남을 뻔한 에스라서의 빈 페이지가 학개서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학개서는 전체가 2장이고 전체 절수도 38절밖에 안 되는 구약 성경에서 오바댜서 다음으로 짧은 책입니다. 학개가 말씀을 선포한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4개월의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이 선포되자마자 온 백성이 감동을 받고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즉각 재개하는 것을 보면 그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열정적인 설교자였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했던 구약 백성의 근성으로 볼 때 굉장히 놀라운 사역의 결실이죠. 학개서는 각 예언마다 말씀이 임한 날짜가 정확하게 순서대로 표기된 4개의 짧은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개서는 오직 성전 건축과 관련된 메시지만을 집중적으로 선포하는 아주 독특한 예언서입니다. 학개서의 주제절은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 말씀이 학개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고 외치면서 성전을 유다의 영적 각성을 방해하는 최대 장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학개는 왜 유독 이렇게 성전 건축을 강조하는 걸까요? 성전 건축 명령은 포로기 후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간이 끝나고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를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도적의 속을로 만들었던 그곳, 타락의 온상이 되어서 영원히 없애버려야 할 것 같았던 그곳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중단하고 16년 동안이나 털썩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죠. 에스라서는 그 이유를 그 땅의 남은 자들과 대적들의 방해 공작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학개서는 분명하게 아니, 그것은 너희의 결정이야. 너희를 주저앉힌 진짜 대적은 밖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이 과연 우리 시대의 사명일까? 생존의 길을 외면하고 사명에만 매달리는 것은 헛된 꿈이 아닐까? 라는 의심에 흔들리다가 결국 각자 자기 집을 먼저 짓는 생존 우선주의에 빠졌습니다.
학개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깨워서 그들이 다시 성전 재건이라는 자기 시대의 중대한 사명에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은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16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16년 동안의 삶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파헤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누구의 집이 먼저냐? 지금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일할 때냐? 사람의 집을 위해 일할 때냐? 너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2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왜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었는지, 왜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는지, 왜 열심히 일해서 받은 품삯이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는지, 왜 많은 것을 바랄수록 더 적어졌는지, 지난 16년의 삶을 하나하나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답을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너희는 내 집을 황폐하게 두고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소산을 공중으로 훅 불어버렸다. 하늘이 이슬을 그치게 했고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가난과 기근은 너희가 우선순위를 뒤집은 결과다. 너희의 생존 우선주의가 너희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그 결과 너희는 사명에도 실패하고 생존에도 실패했고 나의 집과 너희의 인생이 둘 다 황폐하게 됐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그러니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죠. 학개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전공사를 재개하는 데 걸린 시간은 23일에 불과했습니다. 학개의 뜨거운 설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감동된 지도자들이 곧 감동된 말씀으로 공동체를 각성시키고 분발시켜서 3주 만에 16년 동안이나 주저앉았던 공동체의 마음을 뜨겁게 일으켜 세운 것이죠. 그러나 성전 건축이 재개된 지 한 달 후에 다시 공동체를 낙심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솔로몬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나이든 백성들이 제2성전의 초라한 외형에 실망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일할 의욕을 상실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가득 채운 것은 건물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잊고 왜곡된 성전 신학으로 다시 풀썩 주저앉지 않도록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격려하십니다. 그 다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실체, 이 초라해 보이는 성전의 나중 영광을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자신의 몸으로 이루실 새 성전의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계신 위대한 약속이죠. 2달 후 학개에게 3번째 말씀이 임하는데요. 이 3번째 메시지는 학개와 제사장의 2가지 문답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학개의 입술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도 거룩한 성물이 되느냐? 제사장의 대답은 아니요 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음식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하게 되느냐? 제사장의 대답은 네 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서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죠.
죄라는 용어 대신 거룩과 부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은 전염된다. 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 손이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해서 너희 마음까지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정은 전염성이 강해서 한번 접촉되면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오염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손으로는 성전을 짓고 있으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부정에 오염되어 있음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날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면서 그 이후의 날들을 축복하십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때에는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을 쳤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던 날에는 내가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을 쳤다. 그러나 나는 성전 건축이 시작된 날을 기억할 것이고 이제부터는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으로 응답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난과 빈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닫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면 복은 그 결과물로 저절로 따라온다는 기본기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학개서의 마지막 예언은 성전 건축의 총책임자인 총독 스룹바벨을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 종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반지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죠. 하나님은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호야긴이 내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빼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줄 것이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위의 약속이 끝났다는 것처럼 들리는 절망적인 말씀이었죠. 그런데 6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 손가락에서 빼내신 그 여호야긴 대신 그의 손자 스룹바벨을 인장반지로 택하셔서 그에게 통치권을 넘기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지목된 스룹바벨은 자기 이름을 딴 스룹바벨 성전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냥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한 빈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빈말인 적이 없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과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왕, 그분의 영원한 통치와 견고한 왕위를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해서 다윗과 스룹바벨에게 주신 두 약속을 모두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학개서가 바라보는 신학적 지평의 끝에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실패만 거듭하는지, 왜 살고는 있는데 사는 느낌이 나지 않는지, 왜 부족한 게 없는데도 행복하지 않은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학개서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학개서의 백성은 뒤집힌 우선순위 때문에 사명에도 실패하고 먹고 사는 삶에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도 실패하고 생존에도 실패했어요. 생존 우선주의는 그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우리의 소득이 빈약할지 풍성할지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과 비전과 사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영광은 보이지 않는 영광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생존 전략은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나중 영광의 빛 속에서 오늘의 삶의 자리를 해석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부르심의 뜻대로 사는 것, 그보다 더 확실하고 탁월한 생존 전략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